오늘이 16번이죠? 오늘의 주제, 결혼을 포함한 남녀관으로 하겠습니다. 남녀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해봅시다. 남녀관.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볼 거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이죠, 사실은. 성별이 결정되니까요. 그러니까 성별의 결정.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이 성별의 결정은 누구의 결정입니까? 하나님의 결정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남자다, 여자다라고 하는 그 성별의 결정을 우리는 수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별의 결정을 수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심리학에서도 아이덴티티, 정체성 이론이 있어요. 정체성 이론. 정체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의 정체,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나의 아이덴티티가 뭐냐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지는 게 성별입니다. 왜냐하면 컨셉션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별은 정해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컨셉션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우리는 창조한다고 봅니다. 그때 영혼이 창조된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을 창조하시고 그때 biologically는 성별이 그때 결정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인데 이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남자냐 여자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가장 최초로 결정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우리가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이제 누구다? 내가 아들이다. 부모님 앞에서 내가 아들이다라는 정체성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들로 태어났는데 또 학교를 가네? 그럼 뭐가 됩니까? 학생이죠, 학생. 학생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고. 또 같이 공동체로 살다 보니까 친구들이 있네? 그럼 나도 친구구나. 피어들이 있구나. 학생이면서 나도 동료가 되고 친구가 되는구나. 이런 아이덴티티가 계속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내 직업과 관련된 것도 발견하고,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녀의 성별을 결정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서 이 남녀라는 이 성별의 구별은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남자냐, 내가 여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제이션이 벌어지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암수 구별이 확실한 것은 우리 사람의 세계도 당연하지만은 짐승의 세계를 보면은 남녀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자, 남녀관에서 이제 이게 확대되면은 뭐가 됩니까? 이제 이게 남녀가 성인이 되어 만나는데, 이제 여기서 연애와 결혼이잖아요. 연애와 결혼인데, 남녀 관계를 우리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볼 거냐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보고 남녀 관계를 어떻게 볼 거냐. 일단은 결혼 얘기 조금 하기 전에 남자부터 얘기 좀 해보죠. 자, 남성이다. 남성은 성경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남성의 이미지. 남성은 어떤 이미지죠? 성경에서? 가부장이요. 가부장이다. 아, 가부장이다. 가부장도 맞긴 맞아요. 틀린 건 아닌데, 남성에 대해서 가부장이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가부장은 조금 더 결혼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결혼으로 들어가야 가부장이라는 게 나올 것 같고, 가정에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어른이다 이건데, 남성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강함이에요. 강함. strength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강하다. 이 강하다는 것이 동등, equality를 없애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거예요. 여성과 비교할 때. 특별히 피지컬하게는 대체로 어떤 경우 여성들도 강한 사람이 있죠. 이거 여성들도 역도한 사람이 있고 있으니까. 태권도 8단도 있고 하니까. 그러나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으로 남성은 강하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는 강하다, 강해야 한다. Be strong이에요. Be strong. 한번 해볼까요? Be strong. Be strong. 예, be strong.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
여성도 강해야 되죠. 여성이 약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남녀 관계 속에서 제가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자에 대해서 강해야 된다는 거. 둘째는 남성은 여성을 보호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보호하는 사람. 보호자. 프로텍션입니다. 남성은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남성은 하나님께서 보호자로 프로텍터하라고 남성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남성에게 힘을 준 거죠. 힘을 주고 또 프로텍터 해라. 보호자입니다. 강한 자가 되고 보호자가 된다. 그렇죠? 여성과 남성이 오버랩도 됩니다만은 지금 남성에 대한 이미지죠. 강한 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남성이 타락을 한 이후에 남성은요, 뭘 해야 될까요? 땀 흘려 수고하는 자가 돼요. 남자들 중에 땀 흘려 수고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핵심이에요. 이건 남자의 운명이에요, 운명. 그냥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땀 흘려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먹는다. 먹고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레이블 해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하고. 강하다고 할 때도 물론 이제 physically 보통 얘기하지만 physically도 강해야 되지만 요즘에는 mentally 강해야 되겠죠. mentally 약해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mentality도 강해야 되고 spiritually도 강해야 되죠. 남성은 강해야 된다는 게 성경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게 지금 굉장히 이 메시지가 약해져 버렸어요. 남성은 뭐 부드러운 남성이 돼야 된다. 부드럽다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남성이. 부드러우면서도 강해야 되는데 남성이 부드러워야 된다라는 느낌을 주다 보니까 남성이 약해지는 느낌을 많이. 성경에서는 남성은 강해야 된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강하신 분이고 남성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해봅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했냐면 가장 먼저 하신 분이 모세예요. 모세에게 가서 너 강하고 담대해. 그리고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너 강하고 담대하라. 뭐 민족의 지도자들에게만 준 게 아닙니다. 모든 남자에게 너는 강하고 너는 담대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보호자가 돼야 돼요. 보호자. 그리고 땀 흘려 수고하는 자가 돼요. 그렇죠? 자, 땀 흘려 수고하는 것과 연결해서 땀 흘려 수고한다는 건 공급하는 거죠. 공급자. 공급이죠. 공급. 프로비전이에요. 남성은 공급하는 자예요. 땀을 흘려서 수고하고 공급하는 자가 돼요. 가정의 필요를 공급하고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아내의 필요를 공급하고 남성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남자는 행복해요. 남자는 강해야 행복하고 남자는 보호자로 살아야 행복하고 남자는 공급자로 살아야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이제 거부하면은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네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뭐라 했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섬김을 받으려 한 게 아니라 섬기려 했다. 섬김은요, 강함의 표시예요. 강하지 않은 자가 섬길 수 있습니까? 강하지 않은 자가 섬길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강하지 않은 자가 섬긴다는 것은 굴종이야, 굴종. 섬긴다.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왔다. 자, 강하고 담대하고 보호하는 자가 되고 땀 흘려 수고하여 공급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남성들은 영적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 리딩해야 돼요. 리더십, spiritual leadership. 이게 이제 안 되기 때문에 남성들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spiritual leadership,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더 많이 있지만 성경은 저는 이 다섯 가지를 성경이 남자들에게 요구한다고 봅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보호자가 되어라. 그리고 공급하는 자가 되라. 땀 흘려 수고해서 그리고 섬기는 자로 살아라. 그리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라. 남자가 남자한테 manhood라고 하죠. 영어로 manhood. 남성성이라고 하는 manhood가 여기서 이제 잘못되는 거죠. 강하라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폭력 혹은 마초가 되는 거죠. 폭력으로 마초가 되는. 보호하라 그러니까 뭐가 돼버렸어? 보호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컨트롤, 통제하는 자가 돼. 통제하고 지배하는 자가. 보호하라 그랬지 통제하고 지배하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남녀 관계에서도 통제하려고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돼갖고 자꾸 자녀들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보호하라 그랬는데 통제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파인 라인이에요. 파인 라인. 보호하는 자로 있어야 되는데 마이크로 매니지를 하기 시작하면은 보호자가 아니죠. 보호자가 아니고 뭐야? 감시자, 착취자가 되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해서 공급하라 그랬는데 땀 흘려 수고해서 공급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를 위해서 땀 흘려서 수고하니까 너 내 말 들어. 그렇죠? 이게 이제 뭐예요? 강요하는 거죠, 강요. 공급하는 걸 넘어서서 착취도 되죠. 강요하고 착취하는 개념으로 가요. 일중독. 그렇죠. 일에 탐닉하거나 여기에 우리 중독되는 거죠. 일중독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내팽개치잖아요. 아내도 알아서 해. 자식들 알아서 해. 이렇게 되는데 멋있어 보이는데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책임한 거예요. 탐닉, 중독, 강요. 섬기라고 했는데 섬김을 빙자해서 뭐 하죠? 조작. 가스라이팅도 들어가고. 가스라이팅.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용어예요. 가스라이팅, 조작하고 매니플레이트. 하여튼 그런 거. 그 다음에 영적 리더십을 지지 못하는 거. 영적 리더십을 지지를 못하니까 뭡니까? 영적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얘기는 악영향을 미치는 거야. 쉽게 말해서.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존재 자체가 악영향이야. 존재 자체가 악영향. 이거는 최고로 불행한 인간이죠. 존재 자체가 악영향이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우리는 경험상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갖춰야 되는 거, 저도 남자고 우리 남자분들이 뵙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죠. 강하고 담대하고 주님 안에서 보호자로 살고 잘 수고해서 공급하고 또 잘 섬기고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서 영적인 리더십은 영향력이에요. 어떤 사람의 리더십이 있다. 리더십 스타일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리더십의 결과는 영향력입니다. 이해되시죠? 리더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어요. 약간씩. 근데 그 리더십이 제대로 반영이 되면 선한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겠고, 자, 여성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성은 그럼 어떤 걸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여성. 성경에서 여성들에 보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성도 강하라고 할까요? 약하라 할까요? 강해야 되죠. 여성도 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성에 대한 가장 강력한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펼쳐진 것이 해봅시다. 잠언 31장.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에요. 요즘에도 번역을 그렇게 해놨나요? 개역 개정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나? 잠언 31장 한번 가보시죠. 잠언 31장에 옛날에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31장 10절에 현숙한 여인으로 되어 있네요. 현숙하다는 게 영어로는 뭐로 되어 있죠? 뭐 추어인가? 영어로 한번 찾아보세요. 노블하다는 거는 귀족적이다 이 말이죠. 좋은 의미에 귀족적이면서 고상한 그런 느낌이죠. 현숙한 여인을 어디서 찾겠느냐? 강해야 돼요. 현숙한 여인. 두 번째, 여성이 보호자가 돼야 될까 안 돼야 될까요? 보호자 돼야죠. 여성은 누구를 보호합니까? 여성은 자녀를 보호해야 돼요. 자녀의 보호자. 특별히 자녀의 보호자. 남편과의 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을 보호한다는 느낌은 약간 약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남편이 아내를 보호하는 거고 어머니로서 자녀가 있다면 자녀를 보호해라. 보호자로 살아요. 자, 세 번째, 여성은 공급자의 개념은 약해지죠. 여성이 땀 흘려 수고하여 공급하라. 그거는 여성에게 강조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물론 여기 이제 현숙한 여인 여기 보면 이제 이 여성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렇죠? 일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공급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건 아니다. 공급하는 책임은 있는데 공급을 할 때 이것도 공급자로서 여성이 공급자로서 살려면 남편과의 동력이죠. 동력하고 남편을 공급자로 세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남편이 만약에 없다면 보통 어머니들이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았으니까 옛날에는 요즘은 재혼이 더 규범이 되어 있지만은 옛날에 남편이 먼저 갔을 경우에 남은 부인이 또 공급자로 살아가는 그런 역할도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다면은 남편과의 동력을 통해서 공급하는 역할을 하겠지만 여성의 공급자로서의 역할은 주된 역할은 아닙니다.
어쨌든 남편과의 동력이 필요하다 그랬고, 네 번째 섬기는 거요. 섬김에 여성의 섬김은 요구되죠. 섬김은 요구되는데 섬김은 남녀 공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여성에 대해서도 섬김의 여성, 섬기는 여성이 돼야 되고, 다섯 번째 영적 리더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영적으로 이끄는 자고 영적으로 따르는 자죠. 여성은. 그렇다고 제가 리더십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따르는 자인데 성경에서 남녀 관계에서 남자는 섬기는 리더, 여성은 섬김을 받는 팔로워예요. 섬김을 받는 팔로워. 따르는 자인데 섬김을 받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여성은 따라가는 자인데 섬김을 받는 자입니다. 섬기는 건 누가 섬기니까? 남편은 섬기는. 남자는 섬기는 리더예요. 남녀 관계에서. 섬기는 리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 내가 리더니까 날 따라와 했는데 그것만 주장하고 남자가 섬기는 역할을 안 하면 이거는 균형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성을 보고 남자를 따라오십시오. 네, 따라갑니다. 그런데 따라오면서 저를 계속 섬기세요. 이거 뭐야? 종으로,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날 따라오시는데 계속 나를 섬기세요. 그게 아니에요. 당신 나를 따라오시렵니까? 따라오세요. 그러면 남편은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거든. 그게 성경의 그림이거든요. 그 말 이해되십니까? 자, 남편은 날 따라오세요. 대신 저는 섬기겠습니다. 아내는 따라갈게요. 따라가는 거야. 근데 아내는 남편의 섬김을 받는 자야. 그렇게 가야 이게 이퀄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부부관계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약간씩은 달라요. 오버랩도 있지만 또 조금 다릅니다. 분명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형성이 됐다. 부부관계가 형성이 됐을 때 부부관계의 가장 원칙은 우리가 이제 원칙과 또 현실은 많이 다르니까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삼각구도가 이루어져야 되죠. 삼각구도. 남편과 아내와 삼각구도. 부부관계 핵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둘 다 남편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내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께서 서로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맞죠?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두 사람의 의견이 서로 합하여져라 이 말입니다. 복종하라는 것은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어떨 때는 남편의 생각이 어떨 때는 또 아내의 생각이 그런데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져야 돼요. 서로 복종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복종하는 주님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복종해야 돼. 복종하는데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그 남편에게 잘 순종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잘 순종하라. 따라라 이 말이죠. 잘 따라라. 좋은 팔로워가 되라. 좋은 팔로워가 되라. 그리고 남편들은 어떻게 하라? 남편들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사랑입니까?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리더십을 발휘하시는 이런 걸로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사랑에서 남편의 아가페의 사랑이죠. 희생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해라.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는 조금씩 부족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아내를 희생적으로 사랑하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잘 따라가라. 잘 순종해라. 팔로우해라. 자, 이게 이제 원리인데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둘 다가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둘 다 경외해야 되는데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케이스가 많다. 오늘날에 부부간에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도 두 사람이 다 어릴 수도 있어요. 믿음이 어리면은 방황이 옵니다. 많은 갈등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어리다.
어린 믿음일 경우에 문제가 생기겠죠? 두 번째, 남편만 믿는다. 남편만 신자. 세 번째, 아내만 신자. 둘 다 불신자.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믿는데 성숙하다. 둘 다 성숙하다. 그러면 될까요?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성숙하니까. 근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믿긴 믿어. 믿긴 믿는데 둘 다 어려. 둘 다 믿음이 어리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남편만 신자다. 남편만 신자일 경우 제가 많이 만났어요. 남편만 신자고 아내는 신자가 아니야. 그런 경우가 있어요. 꽤 많아요. 근데 남편들이 교회에서 훈련도 잘 받았고 아주 참 훌륭한 신앙인이야. 근데 와이프가 안 믿어. 와이프가 안 믿으니까 어떻게 됐냐. 남편이 영향력을 발휘를 못해요. 이해되시죠? 아내가 뭐 도대체 보조를 안 해주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한 사람 개인을 만나보면 훌륭한 사람인데 영향력이 없어. 아내가 안 받쳐주는데 무슨 영향력을 미쳐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자, 아내만 신자다. 예수를 아내는 열심히 믿는데 남편은 불신자다. 자, 남편만 신자인 케이스보다는 나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남편만 신자인데 아내가 안 믿으면 이거는 거의 뭐 콩가루 비슷한 집안이 돼가는 거고, 아내는 믿는데 남편이 안 믿는다. 그거는 조금 나은 상태거든요. 좀 나은 상태인데 그래도 아내는 고통받죠. 아내의 고통. 심각하죠. 남편이 안 믿으면 아내가 고통을 받게 되고 아내가 핍박을 받게 돼요. 그래도 요거보단 나아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남편만 믿고 아내가 안 믿는 경우보단 낫더라고. 근데 남편은 믿는데 아내가 안 믿으니까 남편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힘이. 자, 둘 다 불신자다. 이건 뭐 뻔할 뻔짜죠. 둘 다 불신자인데도 행복하게 산다. 그런 부부들이 있어요. 불신자인데도 굉장히 행복해 보여. 가짜 행복도 맞는 말이고 오래가지 않는다도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불신자인데 행복하다? 어디서 일치가 되느냐? 욕망이 일치하는 거예요. 같이 뭐 등산을 간다든가, 뭐 같이 뭐 먹는 걸 좋아한다든가, 같이 육신적으로 즐기는 걸 좋아한다든가, 하여튼 뭔가 모르게 욕망이 일치하니까 행복하게 보이는 거지. 욕망이 일치해갖고 행복해 보였다.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 가는 거거든. 일시적으로 행복해 보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예수 믿는다면은 어린 믿음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살아야 돼. 이게 이제 핵인데, 둘 다 믿는 사람이고 둘 다 교회를 나와. 신앙생활을 해. 근데도 뭔가 모르게 행복하지 않아. 자라줘야 돼, 자라줘. 남편만 신자인 경우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거 남자들, 제가 여러 사람 만나봤는데 불행해요. 아내만 신자다? 그런 대로 괜찮아. 근데 아내는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야 될 방향은 뭐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믿고 양자가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성숙해야 돼요. 양자로 성숙 신자로 가야 돼요. 양자가 다 성숙해지고, 양자가 성숙해지면 그만큼 본인들도 행복하고 본인들의 영향력도, 선한 영향력도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들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미치는 선한 영향력이 확장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것이다. 누구나 지금 이런 상황이 있겠죠? 둘 다 믿는데 어린 믿음. 남편만 믿는 경우, 아내만 믿는 경우, 둘 다 불신자인 경우, 양자가 믿고 있는데 성숙한 경우. 다 경우는 다르지만은 부부관계는 원칙이 이렇다. 서로 복종해야 돼. 그리고 존경과 순종하고 사랑하고.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뭘 하라는 거죠? 연합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연합.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되려면 같은 공간에 살아야 돼요. 부부가 됐고 떨어져 산다? 정상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말로 미화한다고 그게 미화가 되는 게 아니라고. 같은 공간과 같은 시간을 안 지키고 있는데 무슨 놈의 결혼이 되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부부예요, 부부. 아예 그렇게 살지를 마세요.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결혼도 하지 말고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어요. 둘째, 재정적으로 하나가 돼. 어카운트가 두 개야. 두 개인데 간섭하지 마. 그래서 너는 생활비, 너 50만 원 생활비, 나도 50만 원 생활비, 100만 원 갖고 생활하고 그 외에 모든 거는 각자. 그렇게 할 바에 결혼하지 마세요. 그죠? 그 결혼이 아니에요. 사기치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사기치는 거 중에 무슨 결혼이야.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하나가 돼,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결정적인 거야. 대화가 돼요. 대화가 되고 소통이 돼야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돼, 영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돼. 주님을 바라보는. 그렇죠? 근데 시간도 하나가 안 돼요. 남편은 딴 데가 있고 공간적으로도 하나가 안 돼요. 통장은 각자 다 달리 사용하고 뭘 돈을 어디에 쓰는지 하나도 모르고 정서적으로 소통과 대화도 없고 영적으로 믿음도 하나가 안 돼.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어그러질 수 있어요. 어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그러졌지만 빨리 합쳐야지. 빨리 합치고 빨리 하나가 돼. 오늘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결혼하면은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는 거야. 결혼 안 하고 살면 그냥 나을 텐데 결혼을 괜히 해가지고 문제가 막 엄청나게 생기고 거기다 막 자식까지 낳아놓으니까 막 문제가 증폭이 돼갖고 세상은 부부관계가 제대로 굴러가는 거를 절대 못 참는 세상을 누가 지배하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결혼이 잘 유지되는 거를 제일 싫어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걸 이제 자꾸 이렇게 다듬어서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제 결혼하겠다고 두 사람이 오면 제가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해줄 때 그때 제가 철저하게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라. 공간적으로든 뭐든 간에 떠나라. 그리고 재정적으로 둘이 연합해라. 독립하고 연합하라. 그걸 제가 굉장히 요즘에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걸 잘 받아들여서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고 거기서 이제 흔들리면은 안 되죠. 자, 마지막으로 좀 길어졌는데요. 이혼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혼.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날 이혼율은 50%가 넘었습니다. 미국과 한국. 미국과 한국의 이혼율은 50%를 넘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혼한 사람이 다수예요. 이혼한 사람이 다수라니까. 이혼한 사람이 다수이기 때문에 이혼을 안 한 사람이 오히려 소수가 되는 상황. 이혼의 문제.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합니다. 성경에서요. 이혼을 허용하는데 성경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것은 성적인 차원에서 육체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그것이 이혼의 근거가 된다 그랬고 간음이죠. 이혼의 근거, 간음. 두 번째, 요즘에 이제 성경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지 않는데 요즘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폭력과 방치, 폭력을 행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이혼의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주의 신학자들이요. 뭐 저는 이걸 갖다가 막 그렇게 강하게 반대할 생각도 없고 강하게 지지할 생각도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폭력과 방치 상태인데 과연 이게 결혼 생활이 될 건가? 이건 뭐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정당하게 이혼해라.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간음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이혼이 깔끔하게 안 되면 그 다음 재혼도 계속 거칠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제일 깔끔한 거죠, 그게. 그리고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확실하게 그렇게 해서 이혼이 돼야 다시 재혼을 해도 그게 별 문제가 안 생기는데 이혼할 때부터 정돈이 안 되니까 그러놓고 또 재혼한단 말이에요. 재혼했는데 이혼이 깔끔하게 안 되니까 이게 재혼이 돼갖고도 골치가 아파지던 거예요, 계속. 문제를 더하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성경의 원칙을 잘 따라가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혼이 그만큼 흔해졌고 이혼이 흔해지는 만큼 재혼도 흔해졌잖아요. 재혼도 옛날보다는 그때만 해도 재혼이다, 이혼이다 굉장히 흔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이혼과 재혼이 다 흔하게 됐는데 자, 오늘 결론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자, 해봅시다. 실패해도 괜찮아. 무슨 말입니까? 실패하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실까 이해하지 않으실까요?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새 출발을 주시는 하나님. 새 출발케 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실패하겠습니다. 계속 실패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계속 실패란 얘기가 아니라
연약해서 실패했다면 그것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하신다. 용서하신다. 새로 출발하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죠? 아멘 하십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거는 윤리야. 윤리.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못 살 수도 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런데 이걸 활용해갖고 그럼 계속 실패할까요? 그럼 안 되는 거지. 그건 안 돼요. 실패해도 괜찮아가 실패의 반복을 합리화하면 안 되죠. 복음의 자유가 너희 육체의 기회로 삼으면 안 된다. 분명한데 그래서 실패해서 다시 시작할 때는 잘 무장을 해야 되겠죠. 이혼을 했다. 그때 다시 새롭게 결혼으로 들어갈 때 그때 이 회복의 기간 요게 필요하거든. 근데 요즘에 그걸 안 하고 한단 말이야. 요걸 하고 재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하고 나서 자기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갔을 때 이게 성공률이 높아지는데 이혼했는 거에서 재혼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재교육이 안 되면 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하고 계속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기억하는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실패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해보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Start again이죠? Start again. New start가 항상 가능하다. 부부관계와 가정이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